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요.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모든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금방 눈 떠보니까 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 자리 뵙게 되니 참 감사하고 또 복된 주일 함께 섬길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이죠. 서로의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 기도는 읽기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그렇죠.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낮추는 기도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구하게끔 해주셨고 또 제사함을 구하며 시험과 악에서 건진받기를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양식을 더 많이 구하라,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구하라, 인생의 문제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그런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좀 더 많은 문제를 가진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로 이 기도를 마치게끔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도로 이 주기도문을 마치게 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누구 문제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라니까요. 어떤 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도의 달인 좀 되시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 가운데 여전히 내 뜻과 내 힘과 내 이름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누구의 뜻요? 내 뜻. 누구의 힘요? 누구의 이름요? 내 이름을 앞세우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열심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마다 나오셔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기도하시죠. 그렇죠? 기도 다 하고 계시죠? 저를 피하신 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도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꼭 마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그죠? 아멘으로 마친다고요. 그런데 아멘 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했다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는 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한 교회를 한 몇 걸음 가다 보면 또다시 무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가슴이 점점 답답할까요?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요. 또 건강에 문제 있다면 기도보다 왜 자꾸 걱정부터 앞세울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술로 다 하나님께 맡긴다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 뜻입니다. 누구의 뜻요? 내 뜻.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가정을 다 맡깁니다. 내 몸을 다 맡깁니다. 교회를 다 맡깁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의 뜻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왜 저걸 주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다른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좀 섭섭하더라고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신앙의 문제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마음이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내가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힘입니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내 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힘을 먼저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들 좀 들면 몸이 이전처럼 안 그렇잖아요. 분명 작년에는 내가 100m 달리기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보니까 100m는 그냥 10m도 못 달릴 정도로 몸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점점점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노후 문제 등 각종 많은 문제가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누굴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더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막상 문제가 닥치면, 특별히 건강의 문제가 딱 닥치면 병원부터 먼저 찾지 않습니까? 약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문제 앞에 뭐부터 합니까? 어떻게 살까? 염려부터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병원도 필요하고 경제도 물질 다 필요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바로 나와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보다도 먼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먼저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요. 바로 그게 내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 염려가 참 많았던 한 주간 같습니다. 한번 앞뒤 보십시오. 얼굴이 다 인상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찡그러져 있네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다 그런 염려 때문이겠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뭘 놓지 못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요? 내 이름. 우리가 가장 마음을 흔드는 바로 이것이 뭐냐? 내 이름을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많이들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까? 왜요? 먹고 살려고. 자식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많이들 수고하셨습니까?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수고들 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땀 흘려 눈물 흘리며 섬겨오셨습니까? 내가 좀 더 섬겨야 되겠지, 내가 좀 더 놀아야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나 많이들 교회를 섬겨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수고를 몰라주는 자식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생기죠. 내 이 땀 흘렸던 수고를 왜 몰라주냐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시간을 투자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왔는데 왜 나의 이 눈물 수고를 왜 몰라주냐고요. 그럴 때마다 섭섭함이 생기죠. 그런 분노, 섭섭함이 다 무엇 때문이냐? 내 이름을 여전히 붙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딱 앉아 있느냐? 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중심, 나를 향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신앙의 방향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바로 그게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해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을 가져본들 여전히 이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떡하니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내 뜻이 이루어져야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 이름이 인정받아야 나의 떳떳함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 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좀 부단히 노력을 하면 해결됩니까? 아니면 굳은 결심을 가지고 굳게 결단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내 자신을, 내 뜻을, 내 힘을, 내 이름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보았는데 정말 그게 해결되던가요?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탁 닥치면 어김없이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바로 염려로, 마음으로, 걱정과 불안으로 다시 이 예배당에서 나갈 때 가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힘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심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 여전히 내가 내 뜻, 내 욕망과 내 힘을 붙들고 있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런데 말로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직접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뭐죠? 그것은 바로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두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7절과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저 높은 곳에 지극한 영광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점점점 이 땅을 향해 내려오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포기한 모든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오신 거 아닙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다 두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참 고통일 텐데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하셨답니다.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졌던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형벌인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형벌을 받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이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기 모든 권리,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앞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셨다는 말이죠. 오히려 낮아지셨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고통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기까지 하시고 더불어 그 낮은 자리 심지어 흉악한 범죄자가 그렇게 형벌받는 수치스러운 그 자리까지 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 형벌받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정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실패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정말 실패의 자리였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복종하셨으니 그럼 누구의 말에 복종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 복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죠. 주님의 모든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닌 자녀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게 되었느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포기하지 못했던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딱 두신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분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이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같이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여러분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은요,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셨던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여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11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영광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라게끔 하셨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굴복하여 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다시금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닌 아버지의 권세 말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멸망의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어서 떠났던 그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뿐 아니라 그렇게 돌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변화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달라졌는데요, 바뀌었는데요, 변화됐는데요. 그러면 바뀌고 변화된 그 내용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이 기도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따릅시다. 우리는 아멘으로 이 기도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뭐라고 고백되어 있죠?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분이 안 하셨어요. 합시다. 아멘. 이 아멘 뜻이 뭡니까? 이거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결단이죠. 믿음의 고백일 뿐 아니라 결심과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멘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그 아멘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낸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 아멘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아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이 고백을 가르치면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추구하는 것이 너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너의 권세냐 아버지의 권세냐, 너의 이름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냐 묻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하죠.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따릅시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도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딱 마침의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 자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일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라고요. 그게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반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신호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색상이 있다 그랬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빨간색은 멈추는 거죠. 멈추는 겁니다. 언제 멈추는 겁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딱 멈추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 뜻을 막 추구하고 싶을 때 딱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때 뭐하라? 멈추는 겁니다. 빨간 앞에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여러분 사고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딱 올라올 때에 여러분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을 때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좀 연세가 많으니까 신앙의 경륜도 많고 또 인생의 경륜도 참 많은 분들이죠. 그럴 때마다 뭐가 많이 들려온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다 해봤잖아, 그러니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 딱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십시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내 경험, 내 생각에 따르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각종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망치도 필요할 것이고 창도 필요할 것이고 다 가져와서 이 여리고성을 쳐야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요구하셨죠? 그런 각종 무기,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무기들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뭐만 하게 했죠? 돌아가기만 하라 했죠. 돌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 경험, 보았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가졌던 무기를 가져와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죠? 하나님 방법대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눈앞에 펼쳐졌던 이 홍해 보십시오.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빨리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다리를 세워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다 전멸당할 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었을 때, 여러분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결국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내 계획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내 경험과 내 생각 밖에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특별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또 낮아지시고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게끔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 생각이 막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내 경험이 나를 막 이끌어갈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막 교회를 막 움직여갈 때에, 그때는 여러분 빨간불이 다 켜진 거예요. 그때는 뭐하라?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불이죠?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은요 기도하라는 거죠. 따릅시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바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 방향을 이제 딱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가든 이 일이, 이 자리가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딱 기도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헷갈릴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왜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셨습니까? 다름 아니 기도셨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40일 반나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린 그 순간에도 여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방향을 딱 누구에게 두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좀 몰아보면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운전대를 바로 잡고 있을 때는 잘 나가던 이 자동차가 어느 순간부터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휠 밸런스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과 다르게 바퀴가 틀어졌기 때문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딱 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에 가 있던 이유가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뭐 저녁에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했는데 내일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맞춰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을 딱 똑바로 두는 거예요. 내 뜻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내 힘에서 아버지의 권세로, 내 이름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걱정만 하셨습니까? 이제는 걱정보다
기도하십시오. 염려보다 기도하십시오. 방황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아오십시오.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노란불 다음에 어떤 불이죠? 파란불이죠. 파란불 뭡니까? 바로 아멘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읽었던 이 초반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사셨죠.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게끔 하셨던 그분이 아멘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요 그냥 간다 가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정 났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내 욕망대로 사는 자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될 자들인 거예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대로 살고 싶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않는 거죠. 평생 주기도문을 많이들 외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아멘하고 외웠던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저가요? 우리 장로님들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합시다.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모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한마디 좀 바꿔보십시오. 이제 말 한마디 좀 바꿔보라고요. 차디찬 말 한마디 그 말이 아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좀 부드럽게 말해보라고요. 옆에 분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날카롭게 나에게 말을 했는가. 이제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막 반격하면서 더 날카롭게 말하기보다는요 이제는요 들어주고 더 따뜻한 말로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옳았을 때 내가 옳았잖아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요 한 번쯤 져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손해보는 거 분명합니다. 정말 손해보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를 보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오래 마음에 두었던 섭섭함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참 묵게 두었던 그 섭섭함 꺼내가지고 막 내가 힘들 때 공격하고 싶잖아요. 내가 당할 때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막 찌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제 그 사람에게 꺼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딱 두십시오.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어찌할꼬라고 힘들어했던 모든 그것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아멘의 신앙의 삶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입에서 나와야 할 열매라는 겁니다. 합시다. 아멘. 아멘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마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끝내는 마침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살아갈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얼마나 많이들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 횟수를 따져본다면 수억 넘게 여러분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다 공수표로 날리지 마시고 이제는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다짐과 사람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따릅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 옆에 봅시다.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런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인생을 살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모든 인생의 종착점에 딱 섰을 때에 방향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제사함도 구하고 다 구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모든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아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걱정과 연료 속에 아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섭섭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모든 분노 가운데에 아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